자,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얻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얻은 그 사람을 잘 양육하고 또 제자화시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양육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찾아가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들이 지역 예배, 교구 모임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데, 양육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 지역과 교구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구원받은 그 거듭난 사람을 우리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고 있고 위로받고 있고 함께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그들이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 마음을, 사람의 상태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자 우리는 그 새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것이 중요한데, 왜 그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품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품어야 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먹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소중히 여기고 품고, 그 목적은 양육을 위한 것인데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 곧 양육이다.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양육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겠죠. 당연하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그들에게 또 그러한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 또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급해 줄 수 있었어요.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가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추구하는, 쫓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3장 7절에서 9절을 먼저 읽어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답이고 또 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죠. 그리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도 그동안 알고 가졌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 비해 아무것도 배설물같이 지금 의미가 없는 것들이구나.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주님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런 그리스도를 또한 모든 자들에게 양육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부터 12절도 읽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붙잡혀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우리의 모든 목표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13절과 14절도 연이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상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이제 오직 표대를 거기에 두고 달려가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먼저 그런 뜨거운 마음,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져야 남들도 우리가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시비와 어떤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시비와 원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죠.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할 때,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비와 원망 없이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점점점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냐?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우리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내적으로 갖고 있으면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내적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가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교회 안에서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비가 없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사역자나 우리 모든 재직이나 서로 우리 모든 성도끼리 이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다면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러분의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얻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다. 우리가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깊이 알아야 될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실 그냥 부활하신 분이죠. 이 부활하신 분은 우리 안에 영접됐기 때문에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실 이렇게 비밀스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체험적으로 보면 되게 비밀스럽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가? 우리 비밀스러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보면 어떻게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기 전에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 예수를 믿고 나서는 순간순간 채워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없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다른 우리 형제들도 걱정이 많죠. 제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비밀스러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분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야, 어느 때는 환경적으로 또 여기 물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야, 진짜 힘들다. 살 수가 어떻게 내일을 살지? 내일은 진짜 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금까지 지켜오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바로 부활하신 비밀스러운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참된 믿는 사람들은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살고 있네? 이런 비밀스러운 요소가 있답니다. 어쩌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 비밀의 생명을 따라 살면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6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바로 징계받는 자 같고 바로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부활하시고 비밀하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는요, 우리 교회를 돌보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를 얻으셨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교회를 얻으셨는데 자기가 다 팔아 얻으신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 당연하게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1장에 사도 요한이 사실 나는 주의 날에, 주의 날이라는 것은 나는 주일을 말하죠. 부활하신 날 주의 날에 그가 영안에 반모섬에서 영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이 반모섬은 그가 유배된 곳이죠. 반모섬 어떤 고난의 장소 같지만 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영안에 있었더니 벼랑 안에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빰빰빰빰. 우리도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죠.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우리가 영안에 있을 때 거기에 보면 반모섬에 또 주의 날에 영안에서 이런 세 단어가 나와요. 반모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요즘에 뭐 우리가 코로나로 19로 인하여 뭐 정부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 같은 그런 상황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밤모섬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주의 아래, 부활 안에서, 또 영화 안에 있었을 때 나팔 소리가 있어서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몸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12절부터 13절입니다. 1장에 읽으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뒤에 보면 이제는 7 금촛대, 이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교회의 기능은 빛을 발하죠. 그래서 이게 이 촛대는 바로 교회인데, 여기서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바로 이 촛대, 우리 주님은 사실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지금 그분은 자기의 교회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 안에, 교회 안에 모습 안에 있다면 거기에 항상 인자 같은 그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바로 구약에 보면 그냥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해서, 지난번에도 이 가슴은 나는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몸된 교회를 그분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어떠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분이 진짜 교회를 돌보시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더 깊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하신 내주하는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그러한 양육의 역사가 함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새로 구원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소중히 여기고 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양육을 하기 위한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양육하시면 바로 결국 그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사람을 품고 잉태하고 그를 출산시키고 그들을 소중히 품고 이제 잘 양육해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낼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것이고, 바로 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고 그분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 안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우리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얻어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는 것을 배우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를 돌보시고 그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랑과 믿음이 함께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